한 부부가 지난주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에 나오는 예화 속, 특별히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 했다를 두고 부부가 서로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또 아내가 아니 왜 당신은 그걸 못 알아듣냐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구, 한 문장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누어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얼마나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얽히고 설키고 별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다 다르게 들리겠냔 말이죠.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듣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곡은요. 비비라는 가수의 밤양갱이라는 곡입니다. 양갱 아시죠? 양갱. 밤양갱. 밤을 넣은 양갱. 이 곡이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좀 어렵네요. 밤양갱 단어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사 한번 잘 보십시오.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 친구들이 밤양갱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 가사를 읽는 순간 정말 그 마음 아팠겠다, 속상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은요 이 곡을 들으면 리듬이나 가수의 목소리가 좋아서 곡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곡에 담긴 의미가 전달이 되어서 가슴이 시리고 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양갱이라는 이 노래는요 남자친구에게 제발 좀 내 마음이 뭔지 당신이 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너무 많아. 당신이 정말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자친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밤양갱, 밤양갱. 그게 뭐냐? 당신의 사랑입니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밤양갱이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밤양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설명을 듣고 아니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어렵게 하냐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런 과의 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소통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강연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고 얼마나 많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는 소통이 없다, 소통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의 시대부터 그때는 지금 얼마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작은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언어가 달라도 중간에 핸드폰을 놓으면 핸드폰이 통역해주는 AI 기술이 이제는 접목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밤양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소통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의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은 많은 시간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지만 그들 속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듣고 다시 노트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저 제 소리는 여러분한테 소리일 뿐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저는 밉지가 않아요. 사실은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이런 제자들이 있을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못 알아들어요. 또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이 너무나 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포기 안 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같으면 벌써 제자들 갈아치웠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격려해 주세요. 다시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었다.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한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제 아예 끄집어냈어요. 완전히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이 원하는 제자도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원하는 제자도,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제자도.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지금 이 구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8장에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내가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것이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는 특별한 단어를 하나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까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어떤 단어를 넣냐 보십시오. 손에 넘겨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손에 넘겨져라는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로마의 권력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로마 군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디도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별 이상한 수동태가 다 있어. 근데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용된 수동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 넘겨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넘기시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래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단어를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 끝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승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죽음은 와닿았지만 부활은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경험해 봤어요. 죽는 게 뭔지는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것을 알아요. 그것이 끝이라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부활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그릇, 준비된 그 그릇밖에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시나리오에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서실 분이신데 죽는다고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다고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얼마 전에 베드로가 아주 무섭게 예수님에게 혼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잘해. 얼마나 무섭게 혼인했는지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의 후반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뭘 항변했냐면 아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죽는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특별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무섭게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끝나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혼인한 것에만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마음이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왕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한 길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제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편식할 수밖에 없죠.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치 않은 것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섭취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빠져서 죽는다니요? 정말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항변할 때가 많습니까? 제자들처럼 얼마나 정말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제자들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지지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제자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물어요.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따뜻한 표현이고 그리고 되게 완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토론한 게 뭐냐? 거리에서 길에서 너희들이 서로 막 뭐 얘기하던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말을 못해요. 주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단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토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마가는 여기에 뭐라고 분명히 표현하냐면 싸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쟁론했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진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제자도는요, 두 번째로 이런 거예요.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다는 것도 정말 특이하죠. 말을 안 하니까 속은 정말 그렇게 막 꿈틀거리고 막 능구렁이가 막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 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말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길에서 서로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서로 얘기 좀 나누는 것 같던데. 아니죠. 그들은 거기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아니야, 부활하신대잖아. 아니야, 죽으신데, 이거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눴던 그 이야기가 더 충격입니다. 뭡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싸운 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크냐? 이건요,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중요하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으로 쟁론했다,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할 뿐만 아니라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들 바꿔야죠. 그렇죠? 똑똑한 제자들, 의리가 있는 그런 제자들, 한 번 말하면 10가지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건 예수님이 정말 다 제자들의 속의 뭔지를 다 드러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특권을 독차지하려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특권을 독차지하려는 제자들. 제자들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또한 그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서도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여서 금했다는 겁니다.
어느새 제자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자에게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금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함부로 판단합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있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수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막아놓거나 고이게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고 싶지 않을 만큼 이기적인 상태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소견에만 옳은 대로 예수님의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더 이상 주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 묻거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는 제자가 됩니다. 무섭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제자도,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도,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드러내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프로토스는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다시 한번. 프로토스는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프로토스는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끝이 뭐냐? 에스카토스입니다.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바로 이 섬기는 자에서 교회에 집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집사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집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정말 얼마나 정말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토스가 정말 되고자 한다면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가 돼야 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를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입니다. 프로토스, 첫째가 되려면 에스카토스, 끝이 되어야 되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모든 끝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이것은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안으시면서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마가는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서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으시며 그랬어요. 안으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서 이렇게 안으시며. 이건 마가가 정말 너무나, 저는 이 마가의 이런 그 기록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안으시며.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지금 이 아이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사회 속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알아듣지 못하고 가장 자기 주장이 강했던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 애들은 가라고 해요?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가장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 얼마나 애들이 고집이 셉니까? 자기 생각, 이런 거 가득한 이 아이들, 정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정말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에스카토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누가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다.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린아이, 에스카토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충격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자도는 이거라는 겁니다.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끝이 어딘 줄 아느냐? 에스카토스가 어딘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제자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자기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별의별 것을 다 보여줘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세고 끝까지 정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친구들, 바로 이 제자들이 뭐예요? 에스카토스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내가 디아코노스 해야 된다. 십자가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밑이죠. 가장 끝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가 주변에서 뭘 섬길 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격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걸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끝으로, 그리고 가장 밑바닥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왜 안 힘듭니까? 힘들죠. 어렵죠. 희생이죠. 아픔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 끝인 십자가로 가셔야만 완전한 부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서게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프로토스가 되려면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묻고 듣고 깨달아가는 제자도를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에게 묻고 듣고 깨달아가는 제자도. 오늘 내용 속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그것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아니, 지금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발 좀 부탁인데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듣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동상이몽처럼 같이 있으나 다른 정말 어떤 꿈을 꾸는 것처럼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미련하고 둔한, 그러나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물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 주입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도깨비방망이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나의 인생이 거기에 계속 맞춰져 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자주 묻고 듣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것이 게을러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때가 껴요. 어떤 때가 끼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인이 되는 때가 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저는 가끔 상담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막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직접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한 10명 중에 6, 7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직접 묻지 않고, 직접 궁금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서 상상과 상상이 계속 겹치고 쌓이면서 결국에는 전혀 이상한 그런 판단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가 들리고 어떤 막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죠. 일주일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런 상담 저런 상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반드시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그런 뜻이었냐? 그런 마음이었냐?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다 생각해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꾸 물었어야 됐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물어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덮어놓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한테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등지신 것 같아요.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셨어요? 말씀 붙잡고 정말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러한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일이 지금 나타나는 일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덮어놓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님께 묻고 듣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고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제가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자랑이 아니기를 여러분한테 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루 중에 정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가장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요,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과 제가 가진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 오늘 매일 성경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힘들어요. 그 시간을 지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골방과 말씀에 서는 시간을 우선으로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에스카토스와 디아코노스가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는 에스카토스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디아코노스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디가 끝의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그 끝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가 나의 섬기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깨달아가는 제자도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주도 또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계속 묻고 듣고 깨달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